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세상 문명의 주역이 인간이면서도 그 변화 속도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또한 인간들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총격 사건들 역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한 마음들이 어떤 격한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법을 알지 못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다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 건강에 온전한 훈련과 교육,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은 메디칼 전문의이시면서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부상자들을 돌보는 위생병 훈련에 앞장서고 계시는 귀한 두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장로 부부로 변협학에 위치한 조셉병원 원장 전다룬 장로님과 또 아내 되시는 기프트 전문 상담소 소장 리디아 전 임상심리학 박사님 두 분이십니다.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물론 우리 라디오나 또 TV를 통해서 이미 많이 두 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저희 크리스찬 헤럴드 CHTV 방송 시청자분들과는 처음 만나시는 것이니까 우리 두 분 소개를 카메라를 보시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전다운입니다. 미국에 15살 때 이민 와서 이게 학교 다니고 지금은 보헤나팍 지역과 얼바인 지역에서 조셉병원을 계속 해왔고요. 저희 한 사람과 함께 정신건강 또 전인치유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자, 우리 리디아 전 박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리디아 전이라고 하고요. 저는 또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기프트 전문 상담소에서 전문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기프트 상담 치유 연구원을 통해서 전다룬 장로님과 같이 몸과 마음과 영혼 관계 전인적 측면에서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등을 같이 연구하고 또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교육하고 계몽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인데요. 이것을 부부가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분의 사역으로 또 옆에서 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두 분이 나란히 같은 일에 같은 관심을 가지신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세요? 이 전인 치유라는 것. 우리 장로님은 또 EM 미니스트리 좀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어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그랬죠. 예, 어떤 연유로 메디컬 닥터가 정신 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을까요? 네, 부부싸움을 많이 하다 보면 그걸 느끼게 되죠. 부부싸움의 결과물이라 네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의사가 되고서 트레이닝을 좀 많이 돌았어요. 제가 해부학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과, 소아과 그리고 이제 알러지과, 면역과 쭉 했는데 그때 생각이 들어왔던 건 사람이 왜 병이 생기나 이게 면역의 문제구나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애가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서 죽고 그 다음에 해부해서 왜 죽었는지까지 봤는데 그러면서 본 것들이 많은 경우 이 몸과 마음이 굉장한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환자들 보면서 느끼는 거가 몸의 병은 거의 마음의 병에서 오고 마음의 병은 결국 영혼의 병이라는 걸 보면서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공부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살면서 저희가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럴 때 제 와이프가 그때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너무
안 되니까 학교를 쫓아갔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제 한 사람이 공부하는 걸 봤는데 제 한 사람이 때 심리학과 신앙적인 것과 그걸 같이 인터그레이트하는 걸 공부하고 있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배운 것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가 몸만 건강한 것도 아니고 마음만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과 영혼 관계가 온전한 게 그게 건강한 것이고 그게 성숙의 구원이라고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요. 자, 그러면 심리학과 그 신학을 같이 공부하셨던 리디아 전 권사님께서 우리 네. 전다룬 박사님과의 갈등이 있었을 땐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갈등을? 이쪽에서 뭐 네. 혼자 갈등 느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또 아이를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전제 국민학교 선생으로 한 5년 일을 했었는데, 그래요. 네. 예, 국민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가 잘 안 생겼어요. 네. 아기가 잘 안 생겨서 참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반에 옆에 반에서 있던 학생이 그때가 이제 kindergarten 클래스였던 것 같은데 옆에 반에서 그러니까 어리죠. 한 5살, 6살짜리 아이였죠. 네. 예. 근데 옆에 반에 있던 아이가 너무 화가 많아서 얼마만큼 화가 많았으면은 화가 나면은요 선생님을 뭐 발로 치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고 아주 바짝 연필 가른 거 있잖아요. 아주 샤프한 거. 그거를 연필을 들고 다른 애 친구 눈을 향해서 조그만 애가 이렇게 찌르려고 갔던 아이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앵거 매니지먼트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군요. 예. 네네. 그래서 그 아이가 근데 이제 옆에 반 선생님은 미국 선생님이셨고 저는 이제 한국말을 하는 한국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 반으로 옮겨졌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초청해 데리고 와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국말을 못 영어를 못 하시니까 이제 한국말을 하는 선생님이 네네.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받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때 이제 집안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담을 받아라. 그런 그렇죠. 쪽으로 갔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막 갓 이민을 오신 분들이셨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죠. 네네. 이거는. 예. 근데 갓 이민을 오셨는데 어떻게 그 아빠는 도박에 빠지셨고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구타했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 5살짜리 남자애가 얼마나 가만히 못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좀 힘들게 하면은 그 화가 다시 아이한테 가서 아이를 또 야단칠 때 때리고 근데 그 아이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를 참다가 이제 학교에 오면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은 정말 어떻게 폭발해버리고 폭발하는 그런 상담하고 또 그 가정을 전문 상담자로 인도하려고 하는 가운데 참 그 당시만도 이제 1980년도 한 초반쯤 중반 됐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너무 없어요. 없지요. 예, 지금도 한 그럼요. 우리 10만 한국 분들의 한 10명 라이센스 받으신 사이콜로지스트는 10명 네. 안팎이죠. 예. 근데 그때는 너무 없었고, 근데 그때 하여튼 저도 또 여러 가지 계기로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헌신한 적이 있었는데 소원하고. 네.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선생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살다가 네. 아기가 안 생기는 가운데서 또 그런 학생을 보면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학교를 갔죠 그때 결혼하고 나서. 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데 저희 남편이 저보다 이제 저는 4살이 많다 그러고 저희 남편은 항상 5살이 많다고 이렇게 우리 네. 한 살이라도 예. 더 연수하면 나이를 누르실라 그랬군요. 네? 우리 전 장로님께서. 네. 전형적인 한국 사람. 예. 15살에 미국에 이민으로 왔어도 전형적인 건 어쩔 수가 그러게 없어요.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야단을 친다든지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항상 그렇게 수긍하고 살다가 저도 또 학교에 가서 배우니까 반은 내 문제일 수 있고 반은 남편 문제일 수 있겠다. 그래서 하루는 학교 갔다 와서는 우리 남편이 또 그렇게 저를 이제 훈육을 할 때 훈육 제가 하루는 글쎄 오케이 반은 내 잘못이지만 우리 결혼에
그런 더 행복하게 잘 되려면 반은 당신의 잘못인 것 같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영 감이 안 잡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따라와서 그래서 이제 배우시기 시작하셨죠. 보통 남자분들 같으면 틀렸어라고 말할 것인데 학교 따라가시기까지 하셨네요. 예. 전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좋은 면이 많으세요. 그래요. 캐치볼 하고 네. 잘하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여정들이 있었죠. 그랬군요. 저희들이. 그리고 결국 이제 어느 이 합점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두 분은 나름대로 같은 사역을 이게 하시게 됐는데 저희 그렇다면 이 기프트라는 사역의 그 전반적인 초점은 뭐가 될까요? 기프트는 GIFT인데요. 네네. 그 약자예요. 그 기프트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네. 그 G는 이제 그 글로벌하니까 한국말로는 세계, 전체적인 세계. 네. 그다음에 I는 개인, 인디비주. 네, 인디비주. 그다음에 F는 패밀리.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저희가 전문 상담을 할 때는 개인과 패밀리를 많이 하지만 개인이 바뀌고 패밀리가 바뀌면 세계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또 큰 포부를 주셔가지고 선교에 대한 열방에까지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이제 GIFT는 그런 약자의 그런 단어의 한 첫자를 모아서 기프트인데 어떤 면으로는 이 치유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선물이라는 그냥 기프트라는 말도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프트를 이렇게 이름을 주셔서 세워서 저희가 하는데 이제 저는 임상심리학 박사니까 라이센스가 있고 그래서 전문 상담을 이제 개인 학생들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부부 또 패밀리 또 개인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전문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문 상담을 하고 또 이제 병원에서 많이 또 환자들을 보시면서 제가 또 에듀케이션이 백그라운드가 교육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앉아서 1대1로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프신 분도 많고 근데 너무 역부족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위에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드시고 우리도 지금 이제 환갑을 그 나이 들어가는 시대에 있는데 너무 훌륭하신 라이프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배우신 것도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인격적으로나 상담자로서의 그 갖추신 너무나 훌륭하신 평신도 분들이 너무 주위에 많으신 거예요. 근데 또 보면 너무나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전문 공부를 다 하려면 한 20년은 걸려야지. 그렇죠. 15년 동안 공부를 다 해야지 라이센스까지 가는 그 어려운 공부를 하는 길은 너무 길고 너무 또 제한돼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또 아주 심한 정신 질환은 정말 전문인들이 또 보고 또 의사 선생님도 보고 또 정신과 의사도 보고 많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아픈 것도 이제 경한 감기서부터 아주 중한 암까지 있는 것처럼 그 메디컬 그쪽 필드에서도 그냥 테크니션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널스 프랙티셔너 요새는 있고 널스들도 계시고 PA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 여기 정신건강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은 이분 전문인 아니더라도 그렇게 훌륭하신 평신도들을 조금 훈련하면은 정말 많이 사람들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주신 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좀 더 열심히 이제 사역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또 같이 트레이닝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또 뜻있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캠프라고 해서 King's Army's Medics Training을 위생병 훈련 하나님의 군대의 위생병 훈련 그것을 이제 3월 말쯤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귀한 사역이고 정말 필요한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 정신적인 이슈들은 좀 옆으로 차치해 놓고 다른 문제들부터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전 장로님께 여쭙고 싶어요.
장로님은 메디컬 의사로서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에 그러나 동시에 그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미 마음의 문제들이 깊숙이 육체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시고 거기에 대한 공부하시고 이 단계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단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적으로 훈련하시겠는가라는 도전을 받고 계시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뭐 두 분 저랑 같이 앉아 있지만 대학 시절에 이미 교제가 있었고 또 그때 중학생이셨어요, 고등학생이셨어요. 그때 막 중학교 2학년 막 올라가서 그렇죠? 마치고 이제 막 미국에 왔을 오셔갖고 때죠. 맞아요. 예, 예. 같은 교회도 잠깐 있었기도 했는데 예, 그쵸, 맞죠. 저는 궁금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이렇게 받으셨는지를 먼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나누더라도. 네. 네, 저는 이제 모태신이라 그러죠. 교회 다닌 집안에 자라서 교회는 다녔는데 네. 개인적으로 체험을 한 거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네. 그때까지 저는 이제 성장 과정 가운데 3남 1녀의 둘째를 하면서 네. 둘째 아들이고 연년생이고. 네. 근데 관심을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둘째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 위로 싸워야 되고 아래도 또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니까 자꾸 뭐가 돼보려고 무슨 척하고 잘난 체 해야 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겉과 속의 다른 모습. 네. 그 당시엔 전혀 못 느꼈는데요. 네. 체를 잘했죠. 완전하게 하셨군요. 그 당시만 해도. 네.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은 남들은 좋게 보는데 제 자신은 괴롭고 그 이미지를 메인테인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 2학년 그때 수양회 같이 갔었는데 그렇죠. 우리 대학교 수양회가 있었죠. 네. 그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 복음이 하나님 정말 계시고 그분이 내 속물 그대로 아시고 내 모습 그대로 다 받고 사랑하신다.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는 순원이었고 그때 순장이셨거든요. 순장도 그때 만나셨군요. 순원도 그때 만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으신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그 깨달음 그것이 저한테는 예수님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 이후는 어떤 스텝들이 삶에 있으셨을까요? 그때 이제 자유함을 좀 느끼고 그랬는데 금방 또 느낀 거 이제는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거기서 좀 잘나 보이려고 또 겉과 속에 무슨 다른 모습을 또 걷게 되더라고요. 뭐 습관 어디다 못 버리죠 우리들이 그렇죠. 다. 예. 속모습이 계속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의대를 가게 되고 병원을 보게 되고 제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아버님이 풍으로 쓰러지시고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하는 과정에 그런 가정에 가장들이 병을 앓게 될 때 온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 있죠. 이민 가정 가운데요. 네네. 이렇게 병을 이렇게 쭉 보니까 또 병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가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돼서 병들고 죽고 회복까지 다 해보고 나니까 병이 왜 생기는가 하는 데서 이게 면역이 튼튼하면 아무리 균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면역이 약하면 아무리 약한 균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부부간의 힘든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심리학을 좀 공부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신학을 좀 공부하게 되고 영성 그런 거를 그 와중에 제가 깨달은 거가 이 치유, 건강, 구원이 이게 뭔가 마음과 영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고 이게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개인적으로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갤러포레이에도 그러고 일반과 내과 의사하게 온 사람들 70%는 몸의 병 때문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과 관계의 병.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제가 보니까 몸의 병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 암 같은 것도 사실 암세포가 남세포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 세포와 미성숙한 자기 세포가 이런 암세포죠. 그걸 싸우는 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 키워낸 것이지. 우리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예외가 발견되긴 했지만 물론요. 대부분 우리 세포가 미성숙한 세포가 자기 역할도 못하고 중요한 기능을 잘 잡고 있어서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암세포가 자라서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나누임이 있어요. 내 몸과 내 몸 사이에 나누임, 갈림, 분열이 생겼고 우리가 마음의 병을 보더라도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도 결국은 누가 나를 괴롭게 하냐면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싸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걸 건드리면 화가 내고 관계가 안 네. 좋아지고 예. 모든 병이 나누면서 온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병에서 몸으로 병으로 가고 이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창세기 3장에 음. 하나님과 관계가 불순종에서 끊어지면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 내가 누구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데서 나를 숨겨야 되고 수치감, 죄책감 등을 감춰야 네.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누면서 거기서 오는 게 수치감, 죄책감, 나를 감추게 되고 나와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나와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몸과 마음에 영향이 미치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깨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과 치유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근본적인 치료, 영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병이 안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한 사람을 공부하는 거 저도 이제 심리학을 좀 배우고 하면서 이제 우리 와이프는 좀 더 마음의 건강과 영적인 것, 또 저는 또 좀 몸과 이러한 이제 마음에 영향 미치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통합을 하고 있죠. 그래요. 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갈등은 없나요? 아니면 갈등이 생겨도 문제 해결법을 이제 알게 되신 건가요? 이제 많이들 터득해 나가는 거죠. 아하, 네. 네. 그렇죠. 서로 그렇군요. 배우고. 네. 결혼하니까 결혼해서 정말 내 모습을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많은 내 안에 있는 fear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부부가 거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많은 축복이 될 수 있지요. 네. 예. 두 분 결혼하실 때는 소리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오, 나이 아, 차이도 그랬어요? 많았던 걸로 내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적어도 5년이나 그러고 제 네. 한쌤 4년이나 4년이나 4년이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결혼하신 이후의 갈등들은 이제 이런 서로 사실은 서로 양보해요. 좀 그렇죠. 내려놓으셨던 거고 예. 또 그쪽도 50%라고 처음에는 다 네 탓이 100%야 했던 것이 이제 50% 50%야 나누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된 것인데 네. 요즘에 하고 계시는 이 그 기프트의 사역을 통해서는 네. 지금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사역은 본래 남가지 사랑의 교회 안에서 시무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이 일들이 조금씩 진행됐던 걸로 제가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기프트는 저희가 네. 이제 세운 거고요. 네. 기프트 전문 상담소가 있고 기프트 안에서는 이제 3가지 단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전문 상담소가 있고 기프트 전문 상담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담 치유 연구원 밑에는 이제 라이프 스쿨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란치를 할 거예요.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센터. 그 다음에 이제 기프트 포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의 원래 비전은 사람들을 태워서 트레이닝을 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기프트 포 커뮤니티의 그 역할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남가지 사랑의 교회가 저희는 영어부를 또 담당하고 영어부의 또 패밀리 힐링 미니스트리를 지난 한 10년 우리가 같이 네. 섬겼고요. 또 남가지 사랑의 교회에서 가정사역팀에서 지금 또 계속 섬기고 있고 우리가 지난 한 10년 동안 또 가정사역팀에서 저희가 그 10번의 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볼 때. 네. 예, 우리 남가지 사랑의 교회 참 좋은 거는 또 노찬수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또 되셨지만 그 전에부터도 오정현 목사님 계실 때부터도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집사였는데도 우리 그 가정사역팀에서 열심히 잘 했었죠.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그럼 남가지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1년에 한 번 지금 막 끝냈는데 1년에 한 번 3사람 전인 치유 수양회를 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남가지 사랑의 교회하고 기프트하고 공동 주체로 저희가 이제 1차 때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저희가 4차 때는 여기 가정교회 여기 지역의 가정교회 가츠 패밀리 교회에서 우리가 4차 3사람 전인 치유를 했고요. 그랬군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게 조그만 가정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많이 오셨어서 숫자가 우리 남가지 사랑의 교회에서 할 때 같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참 한 30명 모였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6차 때는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에 그때 대향 성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스피커로 갔다가
마침 또 연결돼서 오스트레일리아에 계신 가정교회 목사님들 부부 상대로 저희가 미니 세 사람 전인주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해와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8차 세 사람 전인주 수양회를 남가지 사랑의 교회와 가정사역팀과 저희 이제 기프트에서 공동 주최로 저희가 또 8차 잘 했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은 많이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도 정신 건강 면에서 너무 또 관계 면에서 너무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렇게 혼합 다 합해서 몸, 마음, 영혼, 관계 면에서 정말 이렇게 인어그레이트 돼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 정말 네. 많이 느끼면서 저희들이 세 사람 전인주의 수양회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는 또 우리가 이런 세 사람 전인적 그 리더십 트레이닝 이렇게 전인적으로 얼마나 알고 치유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저질히 느끼면서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세 사람 전인치유 수양회 남가지 사랑의 교회 가정사역팀과 기프트가 공동 주최를 하는 것 외에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더 기프트로서 이제 활발하게 네. 섬기고 싶어서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홀인 이라고 타이틀을 짓고 홀인 전인적 리더십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렇게 좀 기함을 할 만큼인데요. 저희 장로님 메디컬 프랙티스를 아직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하시는 게 수월하신지요? 가능하신지요? 예, 프랙티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네. 바쁘긴 한데 네. 뭐 바쁘긴 해도 그 가운데 하면은 저한테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걸 통해서 이 프랙티스 왜 해야 되는지 환자를 치유하는 게 뭔지 근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가 이게 몸만 치료해서는 병이 낫지 않는 거고 네. 정말 전인 치유, 이 마음, 영이 치유돼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안에 특히 제가 보니까 병들이 많은 거의 원인이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은 약만 좋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혈압, 당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근본 원인 치료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던 의사로서 저도 그렇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지 않나요? 뭐 몸의 병은 병이고 내가 뭐 관계에 뭐가 이제 어그러짐이 있어서 혹은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죠. 용서하지 못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데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혹시 프랙티스를 하시는 도중에 또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와중에 어떤 example로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변해 가시더라 아니면 변해 가시는 중이더라 이런 케이스가 조금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보니까 네. 환자분들은 첫째는 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이분들은 많이 마음에 쌓인 것들이 많고 네. 들어준 사람도 없고 예. 특히 이제 남자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이제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왔더라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한 70 되신 분이 그동안 혈압이 잘 조절됐었는데 네. 갑자기 조절이 안 돼갖고 약을 더 달라고 오셨어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사업하시던 게 수가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네. 갑자기 밤을 못 자고 억울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셔갖고 네. 그 아픔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니까 약을 안 만드셔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약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분에게도 잘 말씀 듣고 나눴지만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약만 줬다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거, 용서하지 못할 거, 버려야 할 거라든지 그런 거 해결돼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네. 자, 요즘에는 이 목회자님들도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들로 아픔을 겪으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종종 계시다고 얘기가 들려집니다.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평신도 입장이니까 물론 신앙을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뭐가 또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목회자님들이야말로 어디 가서 사정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캠2에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려는 것도 또 홀린 전인적 리더십 세미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분도 장로님이셨으니까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 외롭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로님, 뭐 목사님, 뭐 권사님 그런 그 교회 그 리더 그 타이틀
말고 네. 빼면은 남자 여자잖아요. 그렇죠. 인간이죠. 네네. 한 인간이니까 몸이 아파서 병이 걸리고 또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네.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몸의 건강하고 똑같이 참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정신적인 건강도 몸의 건강처럼 꼭 이상한 사이코만 걸리는 병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완전한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약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알지도 불안증에 못하고 걸릴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치료를 안 하다가 그게 병이 키워져 가지고 아하. 심하게 커서 네. 또 이렇게 정말 불상사를 당하는 그런 주위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들을 때 정신 건강에 대해서 참 더 많이 좀 알아야겠다. 올바로 그런 안타까운 정신건강 전문인으로서는 네. 굉장히 안타깝지요. 네네. 근데 많이들 교회 안에서나 그런 정신건강 쪽에 좀 문제가 있으면은 창피하니까 시시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한 20년 전, 25년 전만 해도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그렇죠. 또 정신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많은 물론 변화가 있어서 네. 아유 좀 우울증이 좀 왔나 봐라는 말도 반 장난 겸 실제 겸 조울증 얘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오픈하고 사는 한인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여전히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특히 목회자님들은 더 인정 못하실 것 그러기 같은데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으면은 네. 마음의 병은 없어질 거고 몸의 이제 우리가 행동의 문제뿐 아니라 이게 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이 뭐 원인이 선천적인 원인도 있고 관계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런 expectation 잘못된 기대 때문에 오래 목회자나 장로님과 위에 계신 분들이 그 내면의 아이들은 상처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이제 많이 알아도 마음의 상처가 아픈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것이 신앙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그런 것을 앓고 있는가 하는 이런 잘못된 기대감이 많은 신앙이 거죠. 없어서 저렇다라고 그렇죠. 또 손가락질하게 믿음이 되죠. 없어서 네. 믿음하고 연결하는. 근데 뭐 몸 그러니까. 아픈다고 너 믿음 없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 아프면 의사 선생님은 다 여기 많이 가시던데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얘기를 이제 가끔 좀 많이 세미나 때도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여기저기 아파서 많이도 오신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이코소매틱 디스오더라 그러는데 네네. 이제 마음이 아픈 건데 네. 실제로는 예.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너무 수치심이 많고 힘드니까 몸이 아프다 그렇게 많이 좀 돼서 변했음에도 네,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네. 많이 제가 그러시죠. 개인적으로 보고 아마 통계적으로 제가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암이 누구한테 많은가 하면요 이혼한 여자분들 아하. 또 네. 목회자 사모님 가운데서도 암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이제 프랜시스 맥나트라는 분이 네. 암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암은 영혼의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아하. 근데 네. 우울증은 뭐냐면 이 분노가 밖으로 나가 분노가 안으로 들어온 거 자기 생에 들어온 거를 네. 우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든지 특히 한국의 여자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들어도 말 못하고 남편하고도 얘기 못하고 꾹꾹 안으로 참다 보면은 참아야지. 그저 그 분노와 한이 안으로 쌓이면서 자기 몸을 향해 들어갈 때 면역을 떨어뜨리고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그렇군요. 네. 그렇죠. 다 그러니까 몸과 더더욱 마음과 더 인정하기 영혼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연결됐습니다. 바로 이런 교육과 또 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점은 인정할 때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일종의 그것도 좀 훈련이 되어져 예, 가는 그렇죠. 것이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잘못되고 나쁜 거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 말씀하셨듯이 치료에 반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안 쉬운데. 그래서 이제 빨리 그렇죠. 인정부터 하도록 훈련되어지고 그런 환경 조성도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어쩌면 이 기프트의 이 프로그램들 갖고 있는 여러 이제 네. 위생병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네.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전초 단계가 네. 아닌가 네.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훈련을 마치고 나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지금 요번에 이제 세 사람 전인치 네네. 세미나 네. 저희가 한
10강의 정도 해요. 근데 아하.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는 조금 하고 그다음에 많이 경험을 하고 나누고 또 배우고 하고 그러는데 몸에 대해서 뭐 우리 뇌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전다른 장로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는 또 이제 정신적인 면에 심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메이크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너 힐링 네. 또 우리가 대적 기도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홍합해서 네.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참 굉장히 왜곡되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딸려져 있고 여러 가지 밖으로 나오는 거는 열심히 있지만 그 밑에 깔린 거는 다 다른 동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깔려 네, 있을 텐데, 네. 그렇죠? 다른 동기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어떤 면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첫 3년에 브레인이 어떻게 형성됐고 아하. 그때 이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나를 보는 눈과 타인을 보는 눈과 이분 하나님을 보는 눈까지 형성이 되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 갖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커서 부부 관계에서도 나오고 또 이분 하나님한테도 어떻게 나가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쫙쫙 이렇게 가서 하는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고 나서 야 너무 잘했다 너무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네네. 하나님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께 네. 드렸을 때 뭐 박사는 얼마나 한국 사람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고 그런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이 참 이렇게 2박 3일에 24시간에 너무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년 하지만은 너무 많은 치유가 제가 한 6개월 테라피 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세요. 그렇군요. 막 이혼하기 그 바로 전인 부부가 와서 화해가 되고 또 아주 깊은 좀 힘든 우울증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찾으니까 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시 소명을 가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끝날 때는 너무너무 다들 아름답게 끝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매년 이렇게 와서 회복하고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로 다시 쓰는 헌신을 네.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서 내가 어떤 소명으로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 재헌신도 하시는 시간도 가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네.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내가 여기서 치유를 받아가면서 완전히 치유는 못하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또 나보다 더 아파하는 네. 상처받은 사람들을 네. 도와주고 싶은 자리에 네. 서시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훈련해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한 20년 전에 주셨는데 그래요. 지금 이제 한 스텝씩 우리가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병 훈련은 위생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생병 훈련 끝나고 그다음에 군의관 훈련, 그다음에 사령관 훈련까지 가서 네. 그분들이 같이 다른 사람들을 또 훈련시키고 세워주는 저희 둘만 하기는 너무 벅찬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즌된 저기 리타이어 하시는 너무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도 많으시고 위즈덤도 많으시고 또 인격적으로 또 삶의 아픔을 다 겪으신 너무나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들이 골프만 치지 마시고 네. 잘 이렇게 네. 구비를 해서 아직 100세 시대인데 얼마나 많은 우리 후세 지금 젊은 세대는 너무너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보면 네. 마음이 너무 네. 아프거든요. 요즘에 생기는 일들을 대부분 보면 그렇죠. 왜 온전하게 치유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 성장 중에 있는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은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커뮤니케이트 할 대상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바라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이번에 또 플로리다에서 총격 사건을 봐도 그렇고 LA에서 그것을 또 본따서 하려고 했던 그런 이런 이슈들을 듣고 보면 오버웨밍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어딘가 첫걸음이 있을 텐데 우리가 과연 그 첫걸음을 찾고 있는가? 총기 규제 문제가 아니고 정신 뭐 어떤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가정에 있는 그분들조차도 여전히 상처 가운데 머무르고 계시고 본인들 아직 라이프 자체가 케이아스로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보기만 봐도 네. 이렇게 좀 기가 질리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쓸 수가 없는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네. 빠져들 때가 종종 있는데 네. 이런 것에 대한 일단은 첫 단계 스텝을 네. 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 라스베이거스 사건도 그렇고 네네. 포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단절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관계가 끊어진 상태. 우리 같이 옛날에 그 부모의 관계 이런 것도 많이 없이 끊어졌고 네. 전부 자기 안에서 뭐 폰 자체가 인터넷 통해서 자기만의 삶이고 네. 그러니까 관계가 전혀 끊어진 상태에서 소외되고 삶에 대한 소망과 의미 없이 환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와 분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럴 때 소외감에서 오는 분노,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충격상을 일으키지 않나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것이 나눔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받는 존재인지 모르고 어렸을 때 들어온 것들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바보야, 네. 저리 가봐 이런 식으로 소외받은 마음의 아픔들이 막 이제 성인에서 분출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 뒤에도 몸에 그 호르몬이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네틱한 것도 피지컬리, 있고 네네. 피지컬리도 있고 또 마음에 그런 심리적인 그런 메이크업도 있지만은 그 뒤에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네. 직시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 마음 보면은 몸 지금 요새는 브레인이나 뭐 그런 리서치가 너무 활발하기 네. 때문에 네. 그 몸의 그 마음의 그런 상태가 얼마나 그 몸에 영향을 미치는가 바이스 벌사하게 이렇게 네, 많은 네. 연구 결과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영의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그 뒤에 예. 그거를 네. 직시하시고 몸 근데 영적으로 영만 막 그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똑똑한 두뇌를 좀 써가지고 네. 예. 지적으로 또 배우셔가지고 네. 우리를 잘 몸, 마음, 영혼의 모든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지 그래요. 이길 수 있고 물론 예수님으로 벌써 이긴 거기 싸움이지만은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고립돼 있고 네. 그쵸 요새는 뭐 컴퓨터니 너무 혼자 너무 자기네들이 인터테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죠. 백성들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게 어떻게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은 자기 애성 장애 쪽으로도 갈 수 있죠. 예. 나르시시즘으로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밑에 깔린 거는 그래도 외로움이거든요. 그렇죠. 아픔이죠. 그렇죠. 첫 3년에 우리가 많은 그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을 많이 못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성격 장애 중에서 이제 자기 애성 장애가 나타날 네. 수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많이 부모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커서도 언제든지 그 신경 회로를 다시 리와이어 할 수 있고 또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요번에 70 되신 분들도 새 사람 전인추에 많이들 오세요. 그래요? 예, 예, 20대부터 한 70 후반까지였어요. 네네. 너무 좋죠. 네. 또 그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아빠로 20대에 앓고 있는 그 어린 청년들을 충분히 치유해 줄 수 있고 또 이 어린아이의 아픔을 들으면서 또 어른분들도 치유를 받고 그러는데 그래요. 치유를 받으시면서 또 이퀄립도 배우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줄 때 이게 어떤 면은 익스텐디드 패밀리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익스텐디드 패밀리로 다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자연히 예. 세대 간에 분열돼 있던, 세대 간에 분리돼 있던 것들에 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세대가 서로 다시 화합하고 네네. 커뮤니케이트하는 아주 좋은 예.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 다른 또 개교회들이나 어떤 소그룹하고 또 내록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기프트 지금 이 사역적으로는 저희가 전문 상담은 저희 전문 상담소를 네네. 통해서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상담 중에 프랙티스 하시는 거고요. 예, 네네, 상담치유 연구원에서 이렇게 지금 사역적으로 훈련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네. 캠프도 첫 걸음을 하는 첫 거죠. 걸음이고요. 네. 그리고 홀인 전인적 세미나로 해서 리더십 세미나를 한 것도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하기 그랬군요. 때문에 네.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네. 많이 부족해요. 그래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3월에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3월이 돼 있을 것인데 3월 말, 네, 3월 말에 네, 시작을 마지막, 하시는군요. 네, 4월 초. 제가 전 박사님 껴줄게요. 두 분이 다 전 박사님이시니까 제가 우리 전 장로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에 3월에 있을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자세한 건 또 이쪽에 좀 아, 그렇게 말씀해 됩니까? 네네. 그래도 예. 나눔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physically 또 mentally 이슈들이 예. 있을 텐데. 지금 네. 우리가 King's Army's Medics Training이라고 medics, 해서 네. 캠프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지요.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한 이름 하지 무슨 아미 메딕이냐 그렇게 또 저도 좀 갈등이 됐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맞는 것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예. 하나님 하시게 정말 너무도 우리가 자고 있기 때문에 네. 십자가 군병들이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죠, 그렇죠? 네네. 군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한테 주신 거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삶의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힘들어하실 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이 아니지만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더 치유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디렉트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레벨이 이제 위생병이겠죠. 아하. 그래서 위생병 레벨 1, 레벨 네. 2, 레벨 3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네. 레벨 1 요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는 아하. 이제 저희가 두 코스를 갈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홀인 전인적 세미나 네. 쪽에서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몸, 마음, 영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세 사람에서 했고 홀인 전인적에서 했던 그 코스를 한 번은 좀 받으셔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커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건강 응급처치사 자격증도 저희가 주면서 아하.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정신건강 주위에 누가 좀 불안증이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그것이 이제 생명의 위협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정말 누가 정말 너무 우울증 자해하거나 심해서 상해하거나 예, 예. 네네.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응급 조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조치를 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부터 아주 프랙티컬한 정신건강 응급처치 방법들과 기술들을 우리가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생병이니까 그분들이 취하는 건 아니고 발견해서 어떻게 그때 응급을 응급조치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누구한테 리퍼를 해줘야 될지에 아하, 네.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레벨 1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다 이수하신 분은 레벨 2로 올라가서 그분들이 사역하고 싶은 대상들 예를 들어서 예비 부부, 뭐 부부, 부모, 자녀, 양육 아니면은 거기 엘더리 파퓰레이션 등등 네네. 그분들이 원하는 서브할 수 있는 그런 타겟 파퓰레이션을 좀 더 잘 이퀄돼서 네, 섬길 수 구체적으로 있도록 더 훈련받을 수 그렇게 있도록. 또 예, 예. 군의관이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럼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있을 그 King's Army Medic Training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또 어떤 분들이 오셔서 훈련 받으실 수 있는지 잠깐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King's Army's Medics Training 레벨 1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키 포인트인데 하나는 먼저 위생병이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건강해져야 되니까 네. 내가 좀 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강화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도 되고요. 그래요. 네. 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정신건강, 응급처치 기술 등 지식을 좀 배우고 싶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3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또 있습니다. 그럼 네. 프리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오셔서 내일 저녁이네요. 네. 네네. 예. 네, 오셔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고 제가 레벨 1 클래스는 3월 말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저기 giftheal.com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전화번호 714-522-4438로 네. 문의해 주시면은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장로님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가정에 혹은 자기 주변에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사실 솔직히 본인 스스로는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가 앞에서 권면하고 같이 가자 하고 이제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될 텐데 그런 분들께 혹은 또 목회자님들께 좀 초청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관심이 왜 병이 생기고 사람이 아픈가 하는 것이 큰 관심이거든요. 네네. 많은 경우 내 안에 나눔이 있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받지 못하고 네. 분노가 생기고 이러면서 가정이 깨지고 네. 우리 주위의 저 안에도 저희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인생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거짓 모습 때문에 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잘못 오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 찾고 네. 그 가운데 나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용서와 받아들임을 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가정과 사회가 건강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조그마한 얘기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그런 분들과 좀 도움을 받고 자기의 참 모습, 사랑받는 모습을 찾고 건강해져서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 치유하는 네. 치유자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나 좋은 도전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킹스 아미 메딕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온전한 훈련 가운데 본인도 치유받을 뿐더러 상처가 여전하지만 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그 다음 스텝의 길을 내디디면서 본인도 여전히 치유를 받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어쩌면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치유를 받거나 혹은 계속 상처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시간이 아닐까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치유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연해라 진행을 지금까지 윤우경이 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주의 은혜라 CHTV 56.9의 프로그램은 1분 1분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천 미디어 선교 회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동역하실 분들은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셔서 함께 동역자의 길을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